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입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제간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속으로나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드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혀 우러러 나오는 외마디에 부르짖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항상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기도하라, 둘째도 기도하라, 셋째도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해야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공기와 같은 역할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러한 이유로 쉬지 말고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는 일을 해야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그 삶에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고향이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장엄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뜨리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은총을 입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회개하며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병을 고침받았으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 드리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에 전기 스위치를 켜서 밝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밝고 좋은 전등을 방 안에 설치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등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 배선이 방으로 연결되고 전등과 스위치를 설치해 놓은 곳에는 스위치가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뻗어 전원을 켜기만 하면 전등은 순간적으로 밝게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물처럼 임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 드릴 때만 천국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에 사는 인생은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더 깊이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 원하는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애통해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원하게 되고 죄를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되며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으며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주와 절망적인 삶에서 해방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확실하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기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힘써 행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리는 일에 힘써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을 행하는 행함을 통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상고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드릴 때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며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멸하시며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심으로 직면한 절대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크고 작은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감사드리며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수로보니께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를 다급하게 드리지만은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에 거절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과 탄식이 가득하게 되면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소멸되시는 그 가장 큰 일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인 것입니다.
급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기도 제목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드리게 되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됩니다. 모든 불통의 문제를 용광로와 같이 녹여 소멸할 수 있게 되고 정금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곳에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김없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판단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입을 꽉 다물고 앉아서 속으로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동감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정성스럽게 돌봐주면 그 사랑과 돌봐주심에 대해서 입술로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부모는 영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살과 뼈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원망 불평하며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탄식하며 해준 것은 말하지 않고 안 해준 것만 말한다라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유감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난처한 일을 당해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며 생각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드리는 일을 행하실 때 권면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께 탄식이나 하면서 빚쟁이가 청구하듯 요구 조건이라 말하고 슬퍼하는 기도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다급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감사드리는 기도로 기도드리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서 요구 조건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있으며 탄식하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구할 문제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올해 목표를 매 시간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가장 많이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으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고 내 입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모든 순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녀가 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면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오순절날이 오기까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가 임하고 풀어지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받을 간절함이 전혀 없이 냉랭하고 판단만 가득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 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떼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1시간, 2시간, 나아가 3시간씩 기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행하라, 깊은 곳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길을 인도하시며 행할 바와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인 전략을 알게 하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며 성취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는 주님의 일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하실까 하며 항상 생각하고 기도드리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 드리기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때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를 드리매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위협에 위축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던지 모든 것이 진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자리가 진동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내 몸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며 기도드리는 것과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드리려고 모인 장소 자체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땅과 집이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진리의 성경 말씀께서 말씀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각색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드리는 사람에게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려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의 영안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 드리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도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살림을 내주고 난 다음에는 부모가 자꾸만 새 살림을 내준 자녀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 정리는 이렇게 하고 주방 살림은 이렇게 해라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살림을 내주었으면 자녀가 맛있게 밥을 해서 먹든 죽을 끓여서 먹든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도록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 도무지 부모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안 될 상황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며 요청할 때는 부모가 들어가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십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자진하셔서 오셔서 사람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도적질 당하며 팔아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과 가정, 기업과 지역,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삶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주님께서 임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왕의 아내 이세벨의 강교한 술수에 빠져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자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온 천하가 가뭄으로 불타고 말라버렸습니다. 이후에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때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감동이 있을 때에도 당사자인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기도를 마치면 부정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는 분을 볼 때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다. 그리고 그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눈을 딱 감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기 판정을 받은 폐암은 이 사람에게서 박살나고 작아지며 더 작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암이 사라졌다라는 판정을 받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드리자 얼마 후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암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완치되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마음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나을 기미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선언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일에 힘쓰며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매시든지 풀어주시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드리는 일에 힘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임금과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은 온 유럽을 강력한 군사와 무기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점령했던 폭군 시저의 시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시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의 권력을 잡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평안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경건하고 단정하게 예수 이름을 믿고 복음 증거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뒤집어지고 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장관들 그리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손에 걸머쥐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시고 권력자이면 그 자리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우리들은 뒤에서 자꾸만 기도로 응원해주고 그래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나라와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서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섭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능력의 손과 편팔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안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회개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사와 이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만사 형통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